언젠가 그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뭐 빌라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단독 주택도 가고 얘기를 참 많이 드리는데 그 권사님 댁은 고바위입니다. 어느 정도 고바위냐면 콘크리트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차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넓은 것도 아니고 좁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를 밑에다 받쳐놓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도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데 권사님이 문 밖에 나오셔서 마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굉장히 어렵게 사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게 산다는 얘기의 의미를 아시겠죠. 너무나 걸어 올라가기 힘든 곳에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다과도 나누며 대화를 하는데 이 권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집을 두 채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집을 두 채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집을 한 채도 없어요. 지금 그 속에서는 그 한 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려고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가 집이 두 채 있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집이 두 채가 있으시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는데 허리를 조금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두 채의 집을 얻기까지 이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 나중에 이제 같이 가셨던 권사님 등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신 겁니다.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릎이 다 손상된 겁니다. 속된 말로 도가니가 다 이게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채를 새를 놓고 거기서 받는 월세를 가지고 지금은 도가니를 치료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무섭기도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9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랑이 이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자가 성경에 나오는 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믿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러분 사람이 입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추운 겨울에 한번 확 불어보십시오. 입김을. 그러면 밖에서는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입김이 빠져나가겠죠. 하얗게. 그랬다가 잠시 후면 사라져 없어지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도 속임수이니. 돈 많아서 여기 뜯어고치고 저기 뜯어고치고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괜찮게 보여도, 배운 것 넉넉해서 하기가 괜찮아도 그게 다 뭐라고요? 속임수란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이 뭐냐면 본질을 이미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질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그 본질을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5번이라고 할지라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람은 입김이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입김. 같은 의미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주님 보실 때는 하나의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뭔가 본질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입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꿈이라는 겁니다. 꿈.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분들이 물었습니다. 훈련생들에게 여러분은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꿈 꾸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당연히 우리도 꾸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잠을 자다 말고 한 아이가 안방으로 뛰쳐옵니다. 아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자. 누워 있어. 눈 감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 계속 얘기하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왔을 때 그래 아빠랑 같이 가서 그 자리에 누워 자자. 아이의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이 영적 세계는 이게 손에 잡히면 좋은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면 좋은데 그러면 알겠는데 이게 모르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잠을 자다 보니까 눈을 감고 잠을 깊이 자는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요소인 뭔가가 있다. 어둠의 실체가 있다. 제가 번뜩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데도 옵니다.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올 때도 있고 사람과 대화 중에 찾아올 때도 있고 밤에 잠을 자다 꿈속에 찾아올 때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고약한 손님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아무리 예고 없이 찾아왔어도 손님은 손님이란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절대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실체는 영적 세계에서 이 어둠의 실체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뭘 잡아야 되면 모가지를 꽉 잡아야 돼요. 어르신들은 매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매가지를 꽉 잡아야 돼요. 잡고 우리 그리스인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머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 양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이 마귀 사탄의 이마박에 팍 꽂아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난 겁니다. 꽂아주고 고이 돌려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그 다음부터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마귀가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받았는데 또 다시 돌아오면은 그건 사단도 아니죠. 가장 귀한 선물 줬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단마귀가 고이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가지고 돌아온 것이 어디예요? 뜨거운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로 들어간 겁니다. 안 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잠을 잘 때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 놀라지 마시고 그런 대처 방안으로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다.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다. 이거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이상한 짓 하니까 그 이상한 짓을 타고 사단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꽉 올가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어떻게? 눈과 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알 겁니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 통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걸 타고 사단마귀 들어 내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져들 수 있는 그 요소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된 것들,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먼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조금 더 실례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사단마귀 우리에게 틈타는 매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TV. TV 보면은 저는 요새 TV를 거의 안 봅니다. 저희 자녀들이 압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봤는데 별로 내용이 좋지 않더라고요. 복수, 살인, 탐심을 부추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TV 매체를 통해 자꾸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우리는 보고 끝나는 것 같아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실까요? 카스 하나 보더라도요. 비복음적인 영상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음란 영상, 우리의 마음속에 무력을 부추기는 광고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포로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포로, 강박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이러한 매체들이 이 시대의 사단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는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거 분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카스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을 자꾸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올리시는 분들 서로 주고받는 분들이 있는데 중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지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들어간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진 자,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령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현장학습은 반드시 시키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박을 했는데 그분은 아주 큰 병이 들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병인데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기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귀속에 들려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게 진리로 깨달아져야 될지 믿습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런 자유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 이 욥기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른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욥기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 욥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욥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말씀드리면 놀랐는데 여러분 저와 똑같이 놀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령에 청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끌어다 놓고 너 이런 축복 받아라 갖다 집어 넣어준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받은 축복의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심령이 청결했다는 겁니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언젠가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바로 옆에 두 테이블 자리하면서 한 그룹의 남자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술을 먹고 이제 세상 사람들인 거죠.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이 권하게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막 육두문자가 막 섞이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 이 아이들 교육상도 좋지가 않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게 자연스럽다. 마음이 더러우면요. 마음이 어둠에 잠식되어 있으면요.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면에 심령이 청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령이 청결하면. 그래서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원래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고 말씀이 자꾸 사모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축복이 임합니까? 아니합니까?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맥이 통하는 얘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지면 진리를 무장해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펴보시겠습니다. 물질의 복에 대한 거 먼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막에 나온 거 이전에 복은 좀 이따 보겠고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에 2장 19절 말씀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헤아려서 지혜를 다하여 수고했는데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누군가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불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모았는데 그게 내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해서 얻었는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이거 빼앗긴 사람은 잠 못 잡니다. 병납니다. 왜? 그 물질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거 빼앗겼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물질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막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키닥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삐를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문구를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를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지만 영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에게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 따라가려고 하지만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야만이 물질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야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축복이 열립니다. 거의 5년 전 얘기인데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예배드립니다.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그 집에 들어가면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돼요. 햇빛이 없어요. 조그만 방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이분들은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의 형편들이 어려운 겁니다. 자녀들은 둘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는 그런 나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도 그렇게 현찮게 넉넉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이분의 삶을 보니까
이분의 예배드리는 행위를 보니까 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공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찍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5년, 6년 지났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그 집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그 집이 아니래요. 옆집으로 옮겼대요. 2층으로 올라갔대요. 해가 잘 들어오는 그 집으로 이사하셨더라고요. 이런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 여러분들 감이 오실 텐데 그분은 더 옛날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곡조가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청결한 자가 축복받고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기뻐할 수 있고요. 심령이 청결한 자의 심령 속에 진리의 영, 그 말씀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이 비밀을 일찍이 알았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숫자 좋아하시죠? 재산 목록을 리스트 짜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재산 목록 1호 자녀죠. 아들이 7, 딸이 3.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몇 마리? 700마리. 낙타 몇 마리? 3,000마리. 소가 몇 마리?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았다.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우린 이 사람이 받은 물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씀의 포커스가 뭐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 다 같이 영어로 나와 있죠. blameless and upright 이렇게 써있죠. blameless는 흠이 없다는 얘기고요. upright는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욥이 축복받은 비결이라는 얘기죠.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잔치 후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purified 이렇게 써있죠. 청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뭐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답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욥이 물질의 복을 받았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그 얘기 아십니까? 한 가지가 풀리면 다른 거 다 풀리는 겁니다. 물질이 욥은 풀린 사람이었죠. 물질이 풀렸다는 얘기는 그 많은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 심령의 청결한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수 있었고요. 늘 찾아오실 수 있었고요. 말씀하실 수 있었고요. 물질의 복을 보호하실 수 있었고요.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나중에 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니까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심령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장년들에게는 장년들에게, 또 모든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올해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신경 와서 공부 잘해서 등록금도 자기가 알아 벌어서 잘 가야 될 텐데 벌써부터 고민되고요. 아들 녀석은 영어를 이제 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헤매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 잘하고 토익 토플 100점 만점 맞아도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학위를 점수를 다 봐줘요. 중요한 거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은 모든 시스템들이 기계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TV에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벌목을 하는데 이 포크렌치처럼 생긴 기계가 팔같이 생긴 기계를 하나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게 나무에 가서 탁 잡히면은 쫙 내려가는 기계가. 내려가서 나무의 밑둥을 딱 잘라내요. 그럼 쫙 들어가지고 자기가 놓을 위치에 딱 갖다 놓고 여기서 잔가지를 탁 치는 겁니다. 옆으로 옮겨가면 탁 치고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내고 또 다시 옮겨가면 가지치기 하고 잘라놓고 수십 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되니까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초밥의 왕국 아닙니까? 예전에 초밥을 만드는 이 기술자들이 돈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초밥을 만들어서 내놓는 그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다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얻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 젊은이들, 또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수준대로 보인다. 젊은이들 꼭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빛의 자녀가 아니면요, 어둠의 관점에서 어둠의 것들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정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름다울 수 있고요, 깨끗할 수 있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그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거, 여러분 장년들은 어떤 고민입니까?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고나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 건강의 문제는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오만 가지 병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학생들은 공부의 자리로 가고요. 여러분, 장년들은 일하는 자리로 가고요.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른들은 대부분의 고민이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와 있는 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육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바라기 원하는 것은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요. 건강의 복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심령의 청결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심령의 평안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심령이 청결하면 진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있음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외적 표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령의 평안입니다. 삶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진리가 그 심령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이 진리가 심령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그 길에서 들어와 배 가득하게 들어가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배들을 죽으시더니 제자들이 떠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배를 타고 이곳에 저곳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고요. 제자들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서를 쓰고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하며 있고, 그 예수님은 그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물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진리가 있으면 외적 표징이 뭡니까? 심령의 평안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진리가 마음속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가 학교 들어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공력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4, 25절 시작. 사도행전 15장. 불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막히고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베라는 섬이 아래로 지나 간신히 저기로 가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술집으로 가고 쓰러질 때 걸릴까 두려워하며 인상을 내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까지. 예.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 광풍이 굉장히 큰 광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려하고 있었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만큼은 오히려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루 전에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사히 로마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들의 생명도 내게 붙이셨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런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풍랑이 오기 전에 진리를 이미 맛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빈자와 든자의 차이입니다. 빈 사람은 환경에 유동치다가 거기에 빠져주고요. 든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심령이 청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심령이 깨끗할 때 물질의 복이 내게 주어지고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방법처럼 물질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 내게 임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욥이 가졌던 진리를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욥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비결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할 때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와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장년들은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줬으니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 심령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심령이 깨끗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이와 같이 삶을 살다가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